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위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전인 구원이다. 네. 그래서 전인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영혼 구원과 더불어서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하게 되고 또 강건하게 되는 이 전인 구원의 축복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가정이나 사회와 국가도 함께 아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추된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더불어서 범사와 강건한 은혜를 누려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인 구원을 위한 신앙의 기초가 될 수가 있는 그 실천적인 우리의 그 신앙 행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인 구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전인 구원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인 거죠. 영혼인 거죠. 영혼이 잘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을 위한 우리의 실천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마음을 이끌고 생명과 삶을 이끄는 수레와 같아요. 수레와 같습니다. 인생이 뿌리 내리는 밭과 같아요. 밭이 좋으면은요, 무얼 해도 잘 돼요. 마늘이 잘 되는 토질이 있고, 감자가 잘 되는 토질이 있고, 양파가 잘 되는 토질이 있습니다. 알칼리성이냐, 산성이냐, 중성이냐, 이런 토질에 따라서, 이 밭에 따라서 이 작물이 잘 되고, 그러거든요. 이와 같이 인생의 잘잘못은 이 밭과 같은 영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영혼은 인생의 지렛대와 같아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때 죽을 때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바라볼 때 스데반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들을 또 중보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산 기도가 뭐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거였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탄식을 해요. 우리가 가끔 내 영혼이 정말로 낭망하며 막 불안해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래요. 하나님을 바라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62편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네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구원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나의 영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봐야 되는 것이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혼이 잘 되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혼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 그랬어요. 이걸 전인구원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보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 당연하지. 그러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인 구원을 위해서, 그 기초가 되는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2편을 읽었어요. 이 시편 62편은요, 이것을 비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탄시가 뭘까요? 슬픔 가운데 지었다는 거예요. 눈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비탄시냐면 이것을 이제 다윗이 지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다른 장수들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다윗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알고 허겁지겁 요단강을 건너서 통편으로 이제 피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슬픔 가운데 이 시를 짓는 거예요. 예. 그런데 1절과 2절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 노래가 정말 이 다른 사람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생명의 경각지가 내에서 이런 시를 지었다라고는 정말로 느껴지질 않아요. 예.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시를 짓는 것과 같아요. 역시 믿음의 사람 다윗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과 2절과 같은 이 시가 5절과 6절에서도 똑같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62편의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환난에 처한 자가 구원으로 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잠잠히 그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바라요.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다윗과 같은 이 노래가 우리에게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나 이러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러 갈까?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그럴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문제 앞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성도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일수록.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요,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피신했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겠냐고요. 얼마나 절박했겠냐고요. 반역자들이 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막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웠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러한 심정이 오늘 61편 2절에서는요, 땅 끝에 자기가 처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때, 정말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절박함 가운데서,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생명의 이렇게 이 위협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우왕좌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이 절박했지만 나의 영혼이 참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선언에서 정말로 폭풍 속에 그 잔잔한 고요함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평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정말로 큰 산과 같은 그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그런 파도와 같은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 잔잔한 평안과 고요함이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마음먹기 달렸더라고요. 마음먹기 달렸어요. 내가 어떤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막 속으로 막 욕을 하고요. 저걸 어떻게 내가 갚아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막 내가 먼저 찢어집니다. 막 더 미워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니까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지.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한 번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내가 어떤 화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만족합니다. 그를 사랑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빈말로 내가 먼저 한번 이렇게 빈말일지라도 뇌거렸더니 정말로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마음에 잔잔한 이 파도가 잠재워진 이 잠잠한 바다와 같이 그런 마음을 순식간에 느꼈어요. 와, 이게 뭐냐면은요, 이 말 가운데 내가 영향력을 받고 있더라고요. 말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폭풍 속에 잔잔한 고요함을 느끼고 있어요. 평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로 폭풍 속에 이런 잠잠한 고요함 같은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우리가 알기에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꿈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꿈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말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 많은 좌절과 정말로 낙심 가운데서 그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죄되는 일이라면 그는 악은 모양이라도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폭풍 속에서도 이 잠잠한 고요함 같은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이 고난 가운데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요셉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는데도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뜻밖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갔습니다. 왜 감옥에 갔는지는 다 아시지요, 요셉이?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요,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끌려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또 함께 하시니까 이 간수장이 오늘 교도수장인 거지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일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범사에 형통한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이든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느냐, 그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에서 이 고난을 받을 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과 이 가나안 정복 때에 이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이 승리하게 되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말씀을 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바로 그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우리 모세 지도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도 뱀이 되게 하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우리 모세 선생님인데, 그런데 나는 뭐지? 모세가 나를 후계자로 삼으셨는데 나는 뭐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도 없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해요. 하나님, 오늘 날이 밝았네요. 막 먼저 내 영혼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도 저는 찬양을 하게 돼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내 영혼이 막 찬양함을 느껴요. 제가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날이 매주일에 참 많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찬양을 해요. 오늘은 또 교회 이제 집에서 자고 기도하고 왔지만 잠자리에 일어나서 내 영혼은 막 찬양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기도가 들어가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잡니다. 몇 시간 기도를 하고 자요. 하나님, 내 꿈에서라도 또 만나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며 자는 거예요. 또 자고 일어나서 또 내 영혼이 노래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정말로 절실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위대한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신앙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요, 건국에서부터 3대까지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하야했고요, 미국으로 망명해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이승만 정부는 부정선거하고 하야했다, 요거 한 줄만 나와요. 그런데 얼마 안 된 세월호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책에 몇 장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다 좌파들인 거예요. 예, 보십시오. 이승만이가 누구입니까?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요, 신학을 또 했습니다. 영어에 능통하고요. 그 사람은요, 목사의 길을 걸었는데, 내가 목사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국가에 더 유익이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를 이끈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를 이 미국에서도 버려두려고 할 때 이승만의 그 뚝심과 그 외교적인 능력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예, 정말 이승만을 너무나도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 이승만은 이렇게 평가절하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주의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웠어요. 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애국애족은 아무도 따라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 좌파 세력들이요, 김일성을 찬양을 합니다. 김정은을 찬양해요. 예, 저기 EBS에서는요, EBS 방송사에서 김정은이 초상화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왜 그랬느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귀엽다네. 그래서 김정은이 초상화를 막 샀어요. 그래서 EBS에서 김정은이 초상화를 만들어 팔았다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될 만한 것입니까? 그렇게 귀엽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김정은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정말로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승만이는요, 박정희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일제시대 때 일본에 붙어먹은 악질이라고 말합니다.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일본의 앞제비래요. 나쁜 놈이래요. 죽일 놈이래요. 그러면 이승만 시대 때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일성인 거예요. 이승만 시대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은 이승만과 김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승만이 싫으면 김일성이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은 민주주의고 김일성은 공산주의예요. 김일성에게 갔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북한의 교회가 2,800개가 있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지금 2개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보여주는 교회로.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김일성에게 가는 거예요. 이승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면 김일성의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김일성 공산주의가 낫습니까? 이승만 민주주의가 낫습니까? 이승만 민주주의는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싫다고 일본 어쩌고 그런 얘기만 해. 너무나도 지금 잘못 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요즘 물이 좀 믿을 수 없다 하니까 정수기를 먹지 않습니까? 정수기는요, 물을 걸러주는 필터가 있어요. 하다못해 화장실에 가서 비대기를 봐도요, 그 밑에 정수기가 있어요. 다 걸려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만연되었어요.
이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걸러낼 수 있는, 새 생명으로 걸러낼 수 있는 이런 필터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죽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죄로부터 필터로 걸러내고 건져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청산하시고 마귀들의 이 괴계를 한순간에 끊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실 때 세상 사람들은 맞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끝났어,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운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예,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오히려 깜짝 놀라신다니까요. 아이고, 내 새끼 십자가를 지는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이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인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속에서 십자가가 보이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십자가가 보이는 성도를 바라보며 설교를 해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 이 사람 삶 속에 십자가가 있구나, 그것이 보이는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를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말 안 듣고 담임 목사 속썩이고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설교를 못하겠어. 도대체가 갑자기 움츠러들고 얼굴이 막 찡그려지고 설교 본문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나타나 보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서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설교를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짜요. 그러면은 부족한 사람들까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요 쾌락과 축복이 아니에요. 좁은 길인 것입니다. 고난의 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이런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따라가는,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따라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바라고 이 땅에 축복을 바랄지라도 마귀가 흔들어 버릴 때, 그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만큼 섰으니 됐다, 절대 오산입니다.
항상 말씀과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성령이 가난하고 우리가 애통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믿음을 우리가 굳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할 때 나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와 강건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100번 1000번 전할지라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 안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막 이렇게 멀쩡하게 해주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고향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 아니, 저 사람 내가 어려서 기적을 차고 자랄 때부터 내가 봤거든. 그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이 우리와 지금 함께 있잖아. 우리 고향 사람인데 무슨 선지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이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사람들은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살리셨지만, 그러나 고향에서는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많은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0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실 때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갑자기 막 산과 같은 풍랑이 일어나면서 이 물이 배 위로 넘쳐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곤히 주무셔요. 제자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어서. 근데 예수님은 그걸 모르셨을까요? 먼저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주무십니까? 깰 때 예수님이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꾸짖으시니까 이 바람도 잔잔하고 파도도 잔잔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바람과 파도 앞에서 두려울 수는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바람과 파도라는 이런 풍랑과 같은 문제 앞에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풍랑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의 결정적인 약점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풍랑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더 깊이 풍랑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이것을 세상에서는 전인 교육이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것을 전인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와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이 믿음을 굳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늘 굳은 마음으로, 큰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